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번 주 우리 오후 예배에 이어서 짧게 오늘은 시간상 강의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주 우리가 배운 내용은 성경이었고요. 오늘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상한 게 나오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면 성경을 잘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 12신조 중에 두 번째 신조라고 하는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눴던 요 시편 말씀은 오늘 이 강의, 짧은 한 30-40분 강의를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 그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거든요. 이것이 뭔지를 오늘도 총 6가지 정도로 짧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쭉쭉 따라오셔서 오늘 강의 내용을 이해해야 6번 실천적 고찰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럼 먼저 볼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12신조라고 하는 흐름. 12신조가 12가지의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요약한 것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성경을 배웠죠.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 원리가 뭔가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제대로 배우고 이제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 학교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나오는 것은 자기 교만, 자기 의, 집사님과 선생님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감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본성과 속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거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위대함을 느끼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라 그래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오전 예배는 본성과 속성만 다루고, 오늘 오후 예배는 본성의 존재 양식이라고 부르는 삼위일체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면 반쪽밖에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후 예배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 나오셔야지 이 최소한 오늘의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과 속성은 한 세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이번 교리학교 진도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인간 창조,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신조 중에 두 번째 신조인데요. 같이 마음을 담아 그리고 이해를 추구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에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인데요. 제2신조는 구조가 있어요. 총 이제 3가지 구조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한 가지를 하나씩 살짝 볼 건데요. 첫째 구조 내용은 뭐냐면 오직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은 뭐냐면 두 번째 구조는 하나님과 이 세상은 다르다. 이것을 구별한다 그래요. 구별성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성에 대해서 짧게 보고요. 마지막은 이 제2신조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배울 겁니다.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고 그분 앞에 왜 경배해야 되는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마지막까지 쭉 진행되면 이제 실천적까지 고체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스피드하게 갈 거니까 한번 쭉쭉 따라와 보세요. 첫째 내용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이 신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조를 이해하려면 제가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종교개혁 신학이 바로 이것을 원리로 삼고 있다고 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 여러분, 왕이시고 또 동시에 이분은 누구냐면 창조주세요. 즉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인데 피조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와 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주인은 자기 백성과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게 왕이니까. 우리한테 명령하시면 당연히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버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와 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신 분께서 명령합니다. 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설교를 오래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교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을 따라가죠. 내 느낌을 따라가죠. 내 취향을 따라가죠. 개취 존중, 개인의 취향, 내 취향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죄예요. 원래 내 취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둬야 되는데 그것을 어겨서 내가 그냥 비참하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끔찍한 게 이 죄라는 건데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고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들어왔던 바빙크의 글을 좀 읽어볼까요? 이 엄청난 죄를 누가 가장 먼저 범했냐면 사탄이 먼저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죠. 근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타락에 대해서 말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거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즉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수종을 들을 존재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다수입니다. 복수형으로 표현돼요. 하지만 그 복수에 타락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탄은 늘 단수형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한 거거든요. 이 일을 사탄이 먼저 했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야, 너 선악과 먹어. 괜찮아. 하나님의 명령했지?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길래 이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의지가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까 봤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느낌을 따라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만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죠.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참히 거부하고 무시해버리고 의지를 사용하여 바득바득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러므로 피조물의 의지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의지의 파괴를 통하여서 불순종과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타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영원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늘 싸우는데 뭐가 싸우냐면 객관과 주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학에서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을 객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객관이라 불러요. 주관은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주관입니다. 내 행위, 내 느낌, 내 생각,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은혜도 철저히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죽을 똥을 싸서 뭔가를 해도 은혜를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 밖에서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실 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주관적인 은혜가 너무 많죠, 한국교회. 이거 늘 싸워야 돼요. 우리는 객관과 주관의 싸움.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의 싸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신학의 역사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냐면 초월과 내재의 싸움이었다, 객관과 주관의 싸움이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 죄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초월과 내재는 무엇인가? 초월은 우리 밖에서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이 무한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개념이에요. 그게 내재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이 이 균형을 평생 잡아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고 언제나 초월하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복하여 엎드려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내재주가 되는 개념. 여기는 주관이 앞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빙크 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역 교의학이라는 책을 봤고 요 인용문은 계시철학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 책에 이 계시철학이라는 이 한 700, 6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한 문자로 요약하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관적 종교 앞에는 항상 객관적 종교가 선행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늘 주관을 앞세웠습니다. 내 행위, 내 느낌, 내 생각.
그게 주관적 종교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주관보다는 객관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처음 외친 게 뭐냐면 오직 성경. 왜냐?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도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교회의 전통도 중요시했어요. 전통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개인이 만든 거니까, 교회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유가 주관으로 하지 말자,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걸로만 하자. 이게 오직 성경이고요. 그럼 뭘로 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자.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객관적인 존재죠. 내 밖에서부터 있었던 분이니까 객관적인 그리스도로 하자. 오직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게 오직 은혜 원리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하는 거야. 믿음은 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객관적인 선물이야. 오직 믿음. 다 객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오직 원리입니다. 객관적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종교가 객관으로만 남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객관적인 것은 주관에서 완성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객관적 종교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우리 주관 안에서 체득화되고 완성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요거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주셔야만 합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그분은 늘 창조주셔야만 하고, 그분은 무한자시기도 하시며, 이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은 객관적인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을 믿으면 그 초월하시고 광대하고 위대한 분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재주라고 해요. 초월하신 분이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내재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무도 감격을 안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건 너무 큰 감격 아닙니까? 초월주가 드디어 믿음을 통하여 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 객관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완성되는 개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초월과 내재의 균형, 객관과 주관의 균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그 두 번째의 신조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 초월주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저는 좀 군대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저는 25년 전에 제가 이등병으로서 저기 강원도 인제 3군단에서 저는 군생활을 했어요. 3군단이 뭐냐면 3스타가 있는 곳입니다. 각 군단장은 3스타, 별이 3개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여러분, 이등병은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에서 이 짝대기 하나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냥 아주 쫄병 중에 쫄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존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등병 때 저희 내무반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내무반에 누가 들어왔냐면 3스타가, 별 3개짜리가 뭐 내무반 시찰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3스타를 처음 봤어요. 제가 그 3스타의 아우라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3스타가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요, 별이 3개거든요. 별에 빛이 납니다. 이게 진짜 광이 나, 광이. 빛이 쫙 나면서 그 뒤로 아우라가, 빛이 쫙,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전투복, 이것도요, 우리가 입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 색깔도 다르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벨트가요. 3스타 벨트가 어떤 색인 줄 아세요? 금색입니다. 금색. 심지어 이 앞에 있는 벨트 있잖아요. 이 벨트 앞에 있는 것이 네모난 것이 금색인 거예요. 거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화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그만 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휘봉. 이걸 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막 빛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아우라에 압도당해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등병이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와, 내가 저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저분이 뭔가를 명령하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등병과 군당장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히 하고 싶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싶고, 반드시 나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등병과 군단장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등병이나 군단장이나 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똑같아요. 제대하면 그냥 아저씨지 뭐. 그렇잖아요. 제대하면 아저씨예요. 근데 직임은 달라요. 군단장과 이등병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지만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며, 그의 앞에 만약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살입니다. 전시에는 지휘관이니까. 그만큼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나고 직임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아예 그냥 역할 자체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법칙이 하나 생깁니다. 그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법칙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무한주, 초월주. 이분이 그 사람,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의 피조물에게 뭐 하냐면 명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요. 이것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등병이 3스타 군단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지만 죄는 뭐냐면 이것을 무참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오늘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참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율법이라 부릅니다. 지금 현대신학자들이 율법이 폐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마침되어서 끝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있는 한, 동시에 피조물 우리 인간이 있는 한 언제나 항구불변으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마치 이등병 앞에 군단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법칙이 생기는 것처럼 경례를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 앞에 서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적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이 보편적인 도덕법의 요약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 보편적인 도덕법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편적 도덕법이라 부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존재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45편을 썼던 기자처럼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에게만 경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드리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경배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즉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산 제사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존재로는 우리가 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정확히 누구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신들과 물질과 이 세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조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는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한국은 무속 신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산에 올라가서 1월 성신한테 빌었죠. 1월 성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 다 뭐예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고, 태양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달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자연 숭배라고 부르죠. 고대 사회부터 인간들은 늘 자연을 숭배했어요. 돌을 숭배하고 개구리를 숭배하고. 저희 누나가 최근에 인도에 여행 갔다 왔는데, 인도에 갔더니 아직도 소가 하나님이래요. 소가 지나가면 차가 못 간대요. 왜냐?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직도 21세기 100주 되나래. 이게 뭐예요? 자연 숭배죠. 이 자연 숭배는요, 고대 사회부터 시작되었는데, 고대 사회 이 벽화를 보면요, 동굴 벽화, 이 사람들이요 다 손들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섬기냐면 결국에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천지신명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신론이 뭐냐면 신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꽃도 신이요, 드럼도 신이요, 물도 신이요. 이게 다신이에요. 폴리시이즘이라고 해요. 폴리,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것이 theos다, 하나님이다. 범신, theos, 범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만유제신, 만물이 theos, 하나님 안에 있다. panentheism, 만유제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 정도로 보고 하나님을 달 정도로 보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돈이죠. 돈을 섬기는 것이 그것도 범신론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쳐버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쾌락,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서, 그게 범신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물질을 신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이 신조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다 종교의 신들과 모든 물질과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요약하냐면 바로 그분이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지금은 안 다룰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유일한 구세주 되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육계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관점, 삼위일체적 기독교 유신론을 믿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자연 만물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삼위일체적 기독교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시편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즉 이 하나님은 만물과 구별되는 분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다른 모든 신들과 물질과는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제 2신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속성.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속성에 대해서는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제2신조의 마지막 이 문장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존재는 지혜라는 속성,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심, 사랑, 이것들이 쫙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다뤄요. 하나님은 본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세요. 이것을 본성이라 불러요. 영이신 하나님이 본성이면, 그분은 뭘 갖고 계시냐면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속성을 쉽게 표현하면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상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처럼 한번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과 사랑, 이거 다 속성들인데요, 이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바로 무한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이 바로 무한성을 갖고 계세요. 이 무한성은 여러분,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근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첫째 예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란 게 있고 우리도 사랑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 저는 부성애를 갖고 있잖아요. 딸 둘이 있으니까. 근데 부성애는요, 모성애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야.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딸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딸들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바칠 수 있지. 당연히 우리 애를 위해 내가 죽어야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당연히 죽을 수 있지.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혹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고개를 숙여요. 한번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쪽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야, 너는 너 딸들, 애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어떤 친구들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요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여자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가능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빠들은요 애를 품은 적이 없잖아요, 몸속에. 근데 엄마들은 애를 10달 동안 품고 있으니까 이 애가 내 그냥 몸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것, 저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적 사랑,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성애는 위대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성애가 위대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은 속성이 유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랑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며 모든 것이 유한한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데 그 사랑은 무한성과 결합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조금 찔끔 사랑하지 않아요. 한 번 사랑하시면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찔리고 찢겨서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은혜롭죠.
참 좋죠. 하지만 더 심각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분노, 진노도 있어요. 죄를 향한 진노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흰색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제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마다 늘 탐탁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왜 와이셔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와이셔츠 이 목 뒤를 거목히 안 만들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딱 입고 빨려고 벗으면 이 목대가 끼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 치부가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얘니까 목대가 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대가 끼면요, 이걸 다시 빱니다. 세탁기를 돌려서 빨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한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더럽지만 빨래했으니 깨끗하다라고 인정하고 입죠. 깨끗하게 빨래됐다고 생각하고 입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유한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못해도 99번을 잘하면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한적인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죄를 향하여 99번을 잘해도 단 한 번, 아주 작은 죄의 알갱이라도 그 죄를 지으면 무한하게 진노를 퍼부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한성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와이셔츠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분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거룩성은 인간의 거룩성과 다른 거예요. 그의 거룩성은 무한한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거룩성의 기준에 부합될 존재가 아무도 없으므로 누가 그 존재성을 만족시킬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조금 혼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진멸하다, 어떻게 진멸하냐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물질, 집, 가축까지도 싸그리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무한한 진노를 쏟아 부어버릴 거예요, 우리한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전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2주 전에 견인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줘가지고 끝까지 끌어오시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결국에는 6번 마지막 이 내용을 위하여 제가 달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머리에만 남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언제나 이 배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교리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잘못된 결과가 뭐냐면, 뭔가를 공부하면 결국에는 내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좀 알았네,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좀 깨달았네 이러면서 이 교리 학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너는 잘 모르겠네, 나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쌓여지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것을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객관보다 주관이 또 앞세워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뭘 가져야 되냐면 바로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불가해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incomprehensible이라고 불러요. comprehense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거기다가 부정어를 넣어서 incomprehens, 이해할 수 없음, 불가해성.
우리는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어찌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으리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리 교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꾸 주관이 올라와요. 교만, 자기의, 난 좀 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지식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러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싹 트여드냐면 바로 겸손함.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질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 우리가 능히 알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겸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로마서 1장. 만드신 만물 안에 그를 보였기 때문에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불가지론을 조심해야 돼요. 불가지, 알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거야. 현대 사람들은 다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어차피 모르는 거야 라는 회의주의 의심, 이게 불가지론이거든요.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갖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경험, 들었던 것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더라, 그렇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또 존경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4세기를 살았어요.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이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즉,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아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잘못 배우면 늘 교만해집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라. 즉, 우리가 오늘 처음에 배웠던 창조주를 인정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요.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교주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주의 특징은 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만 신령한 지식이 있다. 이게 다 교주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또 좋아하는 신학자 존 칼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종교개혁 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2세대 신학자입니다. 칼빈 신학자. 이분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배웠어요. 무한성. 우리로 하여금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렵다는 것이 예배의 기본 감정이에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의 초월되심과 그의 무한성을 깨달으면요, 경외의 힘이 들게 돼요. 그래서 감히 그를 우리가 재단하고 잣대로 막 그냥 판단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상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른 신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저는 한국 우리 조상들이요, 참 본질의 이치를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 좋은 속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면,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고개를 어찌 감히 빳빳 내세웁니까? 고개를 숙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어찌 잴 수 있단 말인가?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태양 근처도 못 갑니다. 다 죽어버려요. 태양을 바라보지만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너무 뜨거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 감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간부터 볼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까지만 그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그에 대해 탐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늘 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순으로 끌어내리고 내 주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특색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존재를 하나님 자신의 객관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드러낸 것만큼 우리는 알면 돼요. 그걸 넘어가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교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를 존재론적인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를 높이게 되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는 위대하고 크게 찬양할 것이다. 위대하심을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능한 일을 선포하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그의 기이한 일들을, 이 마지막에 보면 이거 전 주목하려고 해요. 나는 큰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시장 한바닥에 가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리의 기도를 받을 것이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압도적인 앞에 피조물로서 죄인의 감정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도 못 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 주셔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를 창조주의 위치에 놔드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으니 이 내용을 전인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리가 머리에 남으면 다 망쳐요, 우리 모두를. 이 교리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되면, 원래는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행동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운 내용들을 그래서 전인으로 체득해 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